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최초의 인간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 진짜 한심하다? 아,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셨는데 항상 잊고 또 죄를 범하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결론적으로는 우리여도 똑같았을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영상으로 보여줄 자신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도 결국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뭐라 할 처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증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들에서 배웠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을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사람들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세우는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사라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조용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감을 보게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의 족보에서 가장 악한 누구를 소개했죠? 라멕. 이제 좋습니다. 라멕을 소개했죠. 반대로 셋의 족보에 라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의 아들이 누구다? 노아다. 네. 노아는 갑자기 등장한 영웅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셋의 족보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이 실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 무엇이 이득인지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이 일상이 된 시대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 대신에 누굴 세우셨죠? 셋이라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셋의 가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장은 또 죄악이 만연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셋의 자손들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셋의 자손들도 왜 갑자기 죄 얘기를 걷게 되었을까요? 우리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구별되어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가인을 대신하여 은혜로 주신 셋의 가문도 결국 끝장이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가문이고요,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가문입니다. 이 둘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뜻을 쫓아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셋의 가문도 끝장났습니다. 누굴 보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굴 세워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 온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는데 한 사람을 세우시죠.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순서입니다. 순서.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은 노아의 어떤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노아의 실력이나 도덕성을 자랑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에서 지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향해 은혜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의 조건이라 내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누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삶의 기준은 자기 감정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적 분위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묻고 그 방향대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노아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논평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방주가 떠오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동행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게 먼저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이미 방주를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방주는 믿음의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이 어떻게든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러한 야심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망치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가 올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였습니다. 하루하루.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 한 세대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단번에 새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리셋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갈아엎듯이 그냥 포맷하듯이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민족을 새로 만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씨앗을 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노아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신의 시대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쌓습니다. 성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방주는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요,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죠. 노아의 시대는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생각이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은 누가 더 악해 보입니까? 저는 지금 시대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만 보아도 모두가 경쟁하고 비교하고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죠.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기준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정도를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하길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서 나와 동행하겠느냐? 누가 결과가 아니라 기준을 붙들겠느냐? 혹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큰 결과를 요구합니다. 큰 영향력, 큰 변화, 큰 성공.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기준을 지키는 한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느리다고 말하며 답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노아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말을 잘하는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 있는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비판에도, 손가락질에도, 비아냥에도 사람의 기준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한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안전을 위해 성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있는가? 세상의 논리와 문화를 따라 나의 안전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의 방주는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롱을 견디며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종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같은 기준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는 선택. 하루하루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도 동일한 선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런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내 시선이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내가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내가 멈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바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또한 내일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 삼는 것. 세상의 문화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선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노아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문화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단한 믿음, 대단한 업적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영웅이 아니라 기준을 지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